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억해 볼 때 자유로운 예배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 위에 전 세계에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조금 더 주의 일 하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또 이 영상 예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기는 오늘의 이 부족한 저희들의 정성의 예배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성령의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대표해서 이진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내 믿음 권세나 주가 지켜줘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도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과 한 주간 동행하여 주셔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의 삶의 목적과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우리 항종직 후보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확진자들이 이런 혼란에서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좋은 치료 환경에서 좋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럴 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의 세력 신천지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나고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영혼을 입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며 기도로 우리의 영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성전에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또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그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구원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모두 힘을 좀 내라고 또 교회가 찬양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대한교회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편안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참 어울리지 않는 우리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안의 그리스도가 있으니 지금의 모든 난국을 평안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믿음을 수요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강하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종교인 또는 철학자, 과학자 등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 말세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말, 이 이야기의 주장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세라고 하는 말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또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상황과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자, 살펴보면 이런 말씀들인데요. 예수님께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4절에서도 미혹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서도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그 미혹에 사로잡힌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자적으로 보면, 자, 영상에 이 한자가 밑에 나올 겁니다. 미혹,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흘림, 또는 이것을 미혹할비, 미혹할혹 이렇게 이 한자가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마음이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다는 뜻으로 이 미혹이라고 하는 한자를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우리 예배도 이렇게 제대로 못 드리고 경제도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그 뒤에 너무나 잘 아는 신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는 분명 미혹의 영에
이끌려 미혹하는 자의 모습으로 인한 이단의 집단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의 집단인 신천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 이단이 사라져야 되고 신천지가 무너져야 되고 또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떠나야 될 줄, 또한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이단의 그 특징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미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라고 칭호하는 이단의 교주로 인하여 존재하는 여기 이제 이단의 행위. 그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자칭 예수라고 합니다. 이단의 교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가 됩니다. 한국 사회의 이단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1917년도경부터 이단이 시작됩니다. 이순자라고 하는 이 여자 성도로부터 이제 한국 사회의 이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19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도가 된 이 시점에 한국 사회에 자칭 예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약 120명 정도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교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말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가 없어져야 된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일은 신천지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단이 없어질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영들이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악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그 악행을 행하는 상황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 비추어 동일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행위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자라날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결론은 그 모든 끝은 심판대에서 있다라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쭉정이가 되지 맙시다. 꼭 알곡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한 가득 찬 알곡,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로 그 알곡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라는 말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단어가 아닙니다.
또는 슬픔의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상황의 증세로 인하여 지금 말세의 상황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그 삶의 비결을 작은 몇 가지의 제목으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미혹의 영에 끌려가지 않도록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의 영, 오늘 한자를 잠깐 소개를 드린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갈등을 주는 이러한 모든 미혹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잘 지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과 사단의 영은 역사라고 하는 과정을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그 역사의 배경은 바로 성령의 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치료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내용만 보면 성령의 영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무당도 또는 각종의 여러 종교의 단체에서도 병을 고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단의 사람들도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가보면 이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을 우리 집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여러분, 그들이 일으키는 일들이 성경에 보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자, 여러분, 악한 영들도 표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해주면 낫는다. 어디서 뭐가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미혹을 당합니다. 특히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들입니다. 우리가 미혹의 영에 넘어지지 않고 미혹의 영에 끌려가지 않고 깨어 있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의 표적을
이단들도 악한 영들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영들의 행위 속에 끌려가지 말고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믿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의 표현으로 쓴다면 믿음은 맑은 물입니다. 근데 이 맑은 물에 믿음이 떨어질 때는요, 흙탕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영은 깨끗한 영이고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이 공격해 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약해지고 나아가서 그 약함으로 혼돈이 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이제 먼저 서론을 설명을 드리고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아마 우리 성도들 가끔 헷갈릴 거예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인지를.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나니아는 남편입니다. 부인은 삽비라가 되겠죠.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도행전 5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미혹의 영에 넘어지기 전과 미혹의 영에 넘어지는 그 과정,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넘어지기 전과 미혹의 영에 넘어지는 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때는 자신의 많은 재산들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처음에는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지 하고 자신의 땅을 팝니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된다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니지요. 저도 목회를 30년 가까이 했지만 이 땅을 파고 집을 팔고 뭐 인생을 다 바쳐서 헌금한다는 그러한 성도를 사실 몇 명 보지 못했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은 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좀 더 깊이 가보면 미혹의 영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공격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이 사단이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지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자, 이 이야기가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우리 집사님께서 읽겠습니다.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리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네. 자,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혹의 영에 빠지면 믿음이 떨어지는데 이 믿음에 떨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거짓말을 잘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전에 집사님 저번 주 주일날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 분명한 어떤 이유를 얘기해. 저는 그대로 믿어. 근데 교구장들이 보고할 때 내용이 틀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칭 선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 이단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눈 감고도 거짓말, 눈 뜨고도 거짓말.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 사단의 영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안에 가득 찼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에 이끌려 넘어지면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되고 미혹의 영에 이끌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미혹의 영에 끌려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기를,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 거짓의 영, 사단의 영,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그리하여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승리하여 참된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고난주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을 졌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겼노라. 내가 세상과 싸워 진 게 아니다. 내가 끝을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다시 무덤을 열고 부활하였도다. 즉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오늘 승리라고 하는,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비판 신학자들, 그러니까 신학을 비판하는 자들 또는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사복음서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는 성도들도 있겠고 또 여기에 적절한 예화인 같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에 TV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어느 날 저희 옆 동네에 TV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제 저희 동네 친구들과 같이 그 옆 동네 TV를 보러 갔습니다. TV를 보러 갔는데 나온 그 영화, TV 내용이 뭐였냐면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너무나 그 놀란 그 상태 속에서 그 내용 자체가 뭐였는지 모르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갔던 친구 두세 명의 친구들이 같이 TV를 보다가 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모들이 와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결론은 이제 저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고 옆 동네에서 저희 집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 공동묘지를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나온 그 전설의 고향 내용이 뭐냐면 공동묘지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러분 귀신은 꼭 하얀 소복을 입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작가들이 만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 저는 그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내리고 그리고 꼭 옆에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막 이게 상상이 되는데 이 집에서 이제 저희 집으로 와야 되는데 도무지 집에 올 수가 없어요. 그 아저씨가 이제 집에 가라 하고 저를 내보내고 문을 딱 걸어 잠고 밖에는 어둠이 깔려 있고 집에는 가야 되는데 공동묘지가 생각나고 그리고 귀신이 생각나고 그 전설의 고향 내용이 막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뭐냐? 주원아, 이런 말이에요. 주원아 하는 말에 눈을 크게 떠보니까 작은 후라시를 들고 저를 데리러 오신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자. 그리고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저는요, 어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에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도 두렵지 않았고 그리고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어머니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나도 병에 걸리는 게 아닐까? 등등 많은 근심 걱정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들면, 예수님을 꼭 잡으면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손을 잡으라.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손을 꼭 잡고 나아갑시다. 어린아이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손,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손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심을 파괴시킬 수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손인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세 번째의 비결을 가리켜 저는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41절을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뭐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오늘 여기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우리가 중언부언의 기도도 있고요, 또한 영혼이 없는 기도, 생명이 없는 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자,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첫째로는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하는 정신을 차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또한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불평하지 말고 뭐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감사.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 저녁에 내가 잠잘 곳이 없어도 감사. 너무 과하게 감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해봅시다. 슈퍼 갔는데 라면이 없어도 감사. 우리 성도들이 아멘하는 소리가 저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 감사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 의심을 물리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마태복음 7장 말씀 7절 이후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뭐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함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부모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본질은 뭐냐?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100m 선수가 달리기를 합니다. 100m 선수가 달리기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눈을 크게 떠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표점을, 내가 달려가야 될 그 방향을 정확히 바라봐야 됩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눈을 감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100m 달리기 하는 선수와 같이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삶이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 함께하면 됩니다.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귀한 한 주간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정말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평안함을 갖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의 손을 붙들리라.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의 손을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한 주간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오늘 말씀처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을 드리시며 준비된 주일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시면 우리 담당 구역장이나 교구장님께 문의를 하여 헌금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알을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 예수님 그 은혜의 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려움이 없는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 예수의 고통과 그 아픔을 묵상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그 문제에서 해결하여 주시옵고, 틈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시간 예물로 주께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한국 사회에 있는 이 코로나19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의 모든 코로나19를, 이 바이러스를 예수의 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대한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